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 이를 때마치니 그 지으시던 다 일곱째 날에 안식으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사와 모든 정사와 근세와 이거 갑자기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7일을 복주사 안식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7일. 오늘도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하게 나타내는 이루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내가 다 이룬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나의 다 이룸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다 이게 적용되면 개인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7일이라고 하는 이 달려가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그 자체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달력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다 있는 거고, 또 개인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온전히 부르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라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옛날 됐다고 해서 그 옛날 책이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는 기록이지만 현재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인에게. 성경 처음부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12년이라는 한 때에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름대로 복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이 내용을 복음적인 위치에 집어넣어라. 아까 우리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빛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복음 자체가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내용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용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한 자체를 복음을 전하는 어둠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이걸 알려라. 복음이죠. 복음.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말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좀 축소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되어지는 내용까지 이제 접근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는 거하고,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와닿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AD, 그러니까 요거는 기원 전후가 되어진 AD, BC가 되어지는 시대 가서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지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편은 거기에도 또 걸맞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등에시하고 교회라는 단어는 인정은 하지만은 교회 자체에 들어와가지고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대신에 방향을 돌리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은 어떤 실체적인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지향한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향하는 단어가 바로 민주라고 하는 요소고, 민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요소를 배제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이 민주를 성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바라는 그 요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의 내용을 하나로 밀집해서 표현하지는 다수결이라는 요소는 다수결, 대표라 하는 이 내용, 하나라는 것을 요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내용을 하는데 회의는 반드시 다수결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이런 형태, 그 구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민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고 난립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해서 표현되어지는 이것 자체를 바라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들이 바로 민주를 통해서요 바로 그런 방향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교회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 사회 전체가, 헬라 사회 전체가 보여진다, 나타난다. 그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신 내용이 있다, 요소가 있다. 근데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가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에 가야 비로소 교회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단어로 있어진 것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표현해진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교회를 쓸 수 있는 어떤 위치, 교회라고 불려지는 나형의 어떤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별도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학교육이라는 어떤 내용이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해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은 해당보다 뭔가 의미가 다른, 다시 말하면 해당에서 부족한 것하고 교회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7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날이 들어가는 주의 날,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냥 주의 날이 아닌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해당이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구분을 하기 위한 고민, 그 속에서 교회라는 단위를 뽑아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그 표현이 헬라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 그 특징적인 헬라 사회 전체 가지고 국민들 전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회의 아니면 그 다수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거하고 접목시키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는 해당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해당에서부터 흘러오던 그 내용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전히 해당이 가지고 있던 그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요소,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요소, 그러면서 해당이 없는 주의 날을 추가하는 그 개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교회라 하는 단어를 에베소에다가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표현된 에베소지만은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소를 찾아 있거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게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지금에는 이것이 복음이라 할 때는 바로 헬라 사회로부터 연결되어진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 외에 민주라는 단어를 제외시키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당대의 교회를 사용하던 그 시대까지 그리고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저 밑으로 에덴 동산에까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표현에 그 내용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바로 이 헬라사에는 그보다 훨씬 이후에 창세기 2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AD BC 갈라지는 그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있는 적어도 국가가 유대 국가가 멸망이라 하는 586년 이후에 헬라 사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대로 보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창세기 2장으로 연결하는 이 연대를 보면요,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요소로 본다.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걸 우리가 연결해 보려고 지금 현재 지금은 교회라는 단어와 민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또 해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리고 헬라 사회라는 전체에서 어떤 연대적으로 2500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그게 586년부터 BC 586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2500년 역사예요. 요걸 우리 연결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기준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없는 역사 2500년 그리고 1945년부터 출현되어지는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빤히 아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떻다는 것이 뻔히 나타나 있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바로 1945년과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진 586년부터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디든지 인정을 하지 않는 전 세계 인류사가 있는 거죠. 인류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586년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2500년간 이게 없는 나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기록은 그렇게 남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방랑 역사. 이걸 하나의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뽑아와야 돼. 자꾸 2500, 2000년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 방랑. 소위 말하면은,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여러 가지 역사가, 디아스포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우리는 방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방랑 역사로 보겠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보면 되는 거고. 이 의미가 뭐냐?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민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요걸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봐야 돼요. 겨뤄봐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개인을 나타내면서 또한 단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집단 생활이 어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지금의 직장 생활이고 뭐 어떤 조금만 해도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야 되는 그런 데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래서 다수결로 통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이런 사회 구조 그것이 다수결이 옳다 안 옳다 간에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다수결에도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이 뭐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봐봐요 뭐 국가도 지금 현재 큰 기업 대한항공 같은 이런 기업도 국가가 그 연금을 딱 집어갖고 금액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완전히 그 경쟁전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다수결이
옳다 옳지 않다는 거하고 현재적으로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서 민주가 옳다 옳지 않다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민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입되어지고 그쪽 시스템이 사회 전체가 다 방향이 잡혀 있을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도 민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교회를 제외시키고 민주를 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에서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의 범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선호하게 되는 지금 현재 인류사 전체 하나의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본인이 치사 선택할 것이 없는 하나의 단어가 민주라는 거예요. 이 민주 근원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바로 AD 1세기, 2세기 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 헬라사회 자체를 갖고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근거 있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각 나라가 헌법에 민주라는 말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박혀 있다는 거죠. 이걸 빼려면은 민주라는 단어가 뭔가 함정이 있다. 안 그러면 민주라는 단어에서 이게 분명히 대안되는 게 있다. 이럴 때 가능하지. 그냥 뭐 아무 대응도 없이 야 민주가 잘못됐다. 민주를 쓰면 안 돼. 라고 해봐야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제시할 만한 어떤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에서 교회가 이걸 복음이다 하고 받아들일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에 민주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타낼 수 있고 민주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럼 민주의 근본적으로 넘어오는 아주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속에서 엄청난 폭행 민주가 하는 걸 폭행이란 말은 안 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집단적인 이런 집단적인 폭력 행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을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집단적인 폭력 행사 아니면 개인의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개인이 뭔가 이득을 취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민주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례적인 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민주가 우리가 국민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류가 민주란 단어 속에서 그냥 푹 파묻혀서 그게 지금 좋은지 나쁜지조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능력도 없고 그냥 주어진 한 개인이가 따라가는 것이 민주인데 이것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간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밖에 없으면 또한 교회는 이걸 대안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민주를 분명히 별도로 하면서 민주 자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각이나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교회는 반드시 성경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이 성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몸부림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25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접목을 그래서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2500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서 현재 전 인류가 민주를 쓰고 있지만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흔적을 각 나라에다가 연결하는데 민주는 지금 엄청난 걸림돌이 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스라엘의 방랑 역사가 없었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2500년은 그대로 있었다면 하는 내용을 한번 낼 때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25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방랑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인류 가운데 민주라는 이 단어가 지금 현재 하나의 전 인류가 지금 나가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2500년은 전 인류 가운데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편만하게 포용성이 있도록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민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되어진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2500년은 이게 당연한 거냐? 어당이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되느냐? 이거요.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면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이 내용이 정당한 내용을 되어지고 민주는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이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좋은 거냐? 이런 내용을 분명히 교회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2500년에 이스라엘이 방랑이 없었다면은 민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을까? 요거 보면 해보는 거, 비교해보는 거예요. 단연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방랑이 2500년이 없었으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민주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찾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있어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내용은 사실 해당이라 한 내용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내용이 돼갖고 헬라사회를 거쳐오고 로마사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AD 70년 통해서 예루살렘이란 이 어떤 전쟁 속에서 완전히 로마 제국에서 분산되어 온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것을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을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2500년에 가는 이 역사가 주어졌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1096년에 여기 한 방 더한 거예요. 교황이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갖고 200년 동안의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 하는 목적을 갖고 했지만 결국 200년 동안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1945년에 나라 회복하기 이전에 벌써 국가적인 형태를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아직까지 유엔이 성립되기 전에 1996년이니까 분명히 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의 시리아나 이런 거 서로 적대관계나 서로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그 지역 전체 편만하게 헬라 사회가 남아있던 그 흔적을 그대로 터키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리아 쪽하고 아주 편만하게 이스라엘은 잠적해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다니까. 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96년에서 전쟁이라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2500년에 약한 연대를 길어진 거지, 길어진 거. 이전에 독립하려고 그랬으면, 나름대로 국가 형태를 가지려고 했으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가질 능력이 있었다. 적어도 1000년 이전은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유럽사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된, 예루살렘이 함락된 걸 통해서 또 로마 제국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나라를, 예루살렘 멸망을 근거해갖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 기존에 있는 데서 다 밖으로 빼는 거죠. 특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태리 근처에서 로마 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밖으로, 로마 시 안에 있다간 이 우리를 또 배반할 수 있다, 국가를 전복시킬 때라고 다 소개시킨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마치 1996년 이후로 1400년대에 들어가면은 스페인 쪽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황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국에 추방시키는 그런 형태,
그것이 2차 대전 전에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시키는 그 사건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런 패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 당시 AD 1년 2년 사이에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그 밖으로 빼는 내용은요,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적에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만나냐? 데살로니가에서 만나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그랬을 때 표현이 사도행전의 표현이 성령복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가 바로 그런 형태로 로마시에서 쫓겨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죠. 로마시에서 황제가 로마에서 나가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저항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500년이라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소개하면 그 디아스포라가 없었더라면은 할 때 민주란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이렇게 편만하게 있을까 하는 내용에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주란 단어가 그야말로 금기되어지는 내용일까?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단어적으로는 해체로서는 회의를 하는 데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내용에서 유대인들도 회당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도 해체예요. 헬라사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해체를 하나의 사내들인 공회라 해가지고 부르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본따 가지고 또 하는 해당이라 하는 내용도 지방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거, 지역 전체에서 어떤 통합된 게 사내들인 공회, 요리되어지는 어떤 해당의 연속에서 중앙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헬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힘, 이거 자체를 표현하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라는 단어가 오늘날까지 있어진 것에서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따른다 하면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민주하고 이스라엘 자체의 디아스포라가 부딪힐 요소, 잠재해가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